마찬가지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지금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시대를 알고, 또 시대를 알아야 주님 맞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여러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르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음식도 알아야 먹는 거지. 예를 들면서 그 전에 처음에 샤브샤브가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다 가서 구경만 하는 거야. 소문은 들었는데 갔는데 먹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샤브샤브를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길을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기쁘고, 또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1년지기 친구하고 5년지기 친구하고 10년, 20년, 30년지기 친구는요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오랜 친구가 그 친구를 알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여러분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야. 다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나요? 영어를 모르는데 그냥 알아지나요?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뭐 학원도 안 다니는데 암기도 안 했는데 알아지나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공부도 알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점점 알아가듯이 하나님도 자꾸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쓰려잖아. 힘을. 그러니까 힘을 쓰라는 것은 몸부림을 치라는 것이고,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듣고 여기서 멈추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자꾸 터지고요. 물과 불을 성경에 통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물과 불은 우리가 한 번도 겪지 않는 극과 극 각각 다른 거를 우리가 겪는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안 겪어본 거를, 안 받아본 거를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본 거를 또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자꾸 훈련을 시켜요.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시련을 통해.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길이 부딪히면서 우리를 공부시키면서 깎아가기도 하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 애굽의 근성, 세상 근성이 뽑아져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1절을 잠깐 봅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성전은요, 하늘의 모든 신비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의 신비, 그 하늘의 신비, 영적인 신비를 몰라요. 그 하늘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걸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에 살다가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 내가 생각했던 성전 안에 그 모든 삶이 완전히 내 잘못된 틀이 깨지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것을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수없이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해결이 되고, 또 목마름, 병든 자들은 고쳐지는 게 목마름이요. 우리가 또 박중철 집사님도 또 허리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셨대잖아. 세 개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대를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게 통합간병인이 있어서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호자가 없어도 그냥 다 돌봐주더라고요. 또 이분이 골절돼서 그렇다 그랬지. 제가 이제 부흥회 가기 전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갔거든요. 갔다가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수요일 날쯤인가 전화가 왔잖아요.
또 저거 이게 소식이 또 다 저한테 전해지니까 제가 외부에 있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도 생활 속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문제 있는 분들, 병든 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또 오영세 집사님도 그냥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된다고 또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또 박종철 집사님 전화 오니까 또 암이라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암이 또 재발됐대네. 그래가지고 또 걱정, 근심. 아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아프냐.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좀 많이 힘들어 했는데 전화를 안 받다가 이제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최경선 전도사님한테. 아야, 집사님, 암이라면서요? 누가 그래, 암이라고. 나 암 아닌데. 검사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암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유, 나 참. 어젯밤에 복대 갖다 주러 가가지고 집사님 누가 암이래요? 누가? 그러니까 나 암이라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나 참.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당사자가 아니래요. 당사자가. 아유, 또 김문자 권사님도 또 폐렴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시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또 집사님 골골 하는데도 또 교회 걱정을 하시더라고. 교회 걱정을.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좀 준비하고는 계신데 그거 좀 이따 끝나고 좋은 건 항상 뒤에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걱정이고 기도요. 부모는 자식이 여러분이요 아무리 성장해도요 커도 야 갈 때 차 조심해라. 다 항상 그렇게 해요. 다 그래요. 어른인데도 다 자기 자식들도 어른인데도 물가에 내놓은 것 같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연배도 많고 지식도 학식도 많지만 주의 종이 볼 때 영적으로는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니까 제가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뭐 의사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환자로 가야지.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치질 때문에 병원 갔다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이분이 엉덩이를 까고 여러분 항문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파 죽겠는데 목사라는 걸 또 아는데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나는 환자다. 이분은 의사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일지라도 병원에 가서는 의사 선생이 여러분이요 선생이요 본인은 환자고 그러니까 병원 선생님을 만날 때는 네트를 깨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제가 부족한 건 여러분의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 태양광 또 전문가가 있잖아. 이병기 정도님. 나 모르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은 영적인 거 저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건 저한테 영적인 걸 물어보지만 저도 모르는 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는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우셨고 또 보이지는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머리로 세워준 게 주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따라만 오면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다 천국입니다. 지금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게 되고 실만한 물가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을 부어가지고 잔을 넘치게 하고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지 여러분이 좀 알으셔야 삶에 놀라운 좀 변화가 있든지 그런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주의 일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전도회를 해봐요? 왜 남전도회를 해봐요? 미숙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결속이 되고 이건 이런 거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달 첫 주에 여러분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이 그렇게 귀한데 저도 해본 적이 없을 때 과거에 해본 적이 없을 때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몰라.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줄 아는데 그냥 제가 제 자신 스스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이론은 아는데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별것도 아니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니요. 진짜 우리가 미숙하지만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고, 성장해 가려면 여러분이요, 부딪힘도 있고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도 있고. 여러분 그냥 성장합니까? 누에 꼬치가 탈바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방이 누에 꼬치 안에서 나오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고, 입에서 분비액을 여러분 내면서 침 같은 걸 분비액을 내면서 차근차근 씻고 그걸 녹여가면서 여러분 오랜 시간 걸리면서 그동안에 그 안에서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그릇도 깨가면서. 여러분 설거지 안 하면 그릇 깨질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그릇이 깨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를 통해서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모밤 기도를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붕예를 하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힘들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힘들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가꿔주지만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 늦은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를,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갈고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에도 복은 그냥 받습니까? 천국은 침노해야 받는 거예요. 천국은 주일날도 자꾸 와야지, 하나님 앞에 침노해야죠. 성경도 봐야죠. 기도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정성도 해야죠. 그게 다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도.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되게 은혜 받은 한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가문에 3대째, 여러분 목사래요. 목사님 3대째 목사, 2대째도 목사, 어쨌든 첫째도 목사님, 1대도 2대도 3대도 아들까지 4대까지 다 목사인데 그렇게 가난하다는, 그렇게 가난하다는. 그래서 만나서 쭉 그분의 이렇게 모든 걸 살펴보니까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도랑아리 아귀까지 채우라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자식이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자꾸 겪고 고난의 양을 채워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여러분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여러분 도랑아리 6개 고난을 부모가 채우니까 그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흘러넘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를 위해서 고난의 양을 안 채우니까 그 자식이 그 고난의 양을 채우니까 힘든 거예요. 또 그 부모가 고난의 양을 안 채우면 그 후대가 또 힘든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듣는데 그전에도 알았지만 확 와닿더라고. 그렇구나. 우리가 괜히 미랄이 되는 게 아니고,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괜히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괜히 충성하는 게 아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 중에 한 분도 내가 예수를 진작 믿었더라며, 내가 예수를 진작 알았더라며.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분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맘 같으냐고 모든 진액을 쏟아내는 분이 있어요. 물질도 헌신도 봉사도 시키는데 노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 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복을 빌어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게 굉장히 복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들은 1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드렸던 거를 자기는 10년 동안 못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봉사를 했는데도 못 들었잖아요. 봉사를 했는데도 저를 봐요. 저를 봉사를 했는데도 봉사를 다른 분은 10년 동안 봉사를 본인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거를 메꾸려고 예물을 더 진액을 짜내면서 드리고 봉사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들은 1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했던 흔적이 있으니까 본인은 못했으니까 이 흔적을, 여러분 이 양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다르구나. 복받을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알수록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달라요. 제가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야 뭐 예수 오래 믿고 수십 년 믿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하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은 주를 위해서 쓰라고 재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괜히 줍니까? 건강을 괜히 줍니까? 물질을 괜히 줍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서 쓰면 부족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있던 어떤 지혜든 그 어떤 끼를 하나님 앞에 기부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거꾸로 살아요. 예수를 알아야 올바로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꾸로 살아요. 혼으로 육으로 사니까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눈물 흘려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요 저번 주에는 이제 수원 갔다가 김포로 이렇게 옆 동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틀만 하니까 부흥회를 이쪽에 3일을 잡아가지고 이어서 갔거든요. 세상에 제가 불에 관한 설교, 성령에 관한 설교하는데 불이 뭔지, 목사인데 불이 뭔지, 성령이 뭔지도 잘 몰라요. 책은 많이 봐. 그러시더라고. 마틴 노이드 존스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 그런 책은 많이 봐. 성경책도 많이 봐도 있잖아요. 여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거를 천독을 해도 불이 붙지 않으면, 제가 그걸 간증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천독했는데도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성경 뭐하러 읽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점화가 안 되면요, 삶이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이론으로만 믿고 이론으로만 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론으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이론으로만 말하고 이론으로만 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열매가 있겠어요? 나무를 생각으로 심었어요? 밥을 여러분 생각으로 먹었어요? 가서 생각을 통해서 예배 드렸어요?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몰라도 그냥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알고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참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우리 여기 김정수 성도님하고 이병기 성도님 보면서 그렇다고 다른 분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저는 진짜 다 여러분들 좋아해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아무리 은혜 끼치고 그들이 좋아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하고 얼굴이 그냥 홍조를 띠고 기뻐 춤을 춰도 저는 우리 성도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합니다. 내 성도고 내 양이잖아. 남들이 근데 그렇게 은혜 받는데 가슴 아픈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남들은 은혜 받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아닌데, 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다 좋겠다. 제일 많이 듣는 거. 제일 많이 듣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있냐? 이 시대도 이런 목사님이 있냐?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들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바램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치지 못할 때는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잘 되는데. 우리 유주가 있는데 항상 가까이 봐, 이렇게. 그 보는 분들마다 다 유주야, 눈 띄워라, 멀리 봐라, 나중에 힘들다. 얘는 몰라, 지금. 그냥 가까이 띄워놓으면 잠깐 보다 금방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참 마음이 동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여기 이병기 성도는요, 매주마다 캠핑에 아주 그냥 피리 꽂힌 분이요. 저거는 매주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매주마다 캠핑을 안 가는 날이 없어요. 매주마다 거의 가. 그 정도로 아주.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캠핑을 주일날은 빼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오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인데 제가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듣고 나도 잘하자. 나도 돌아봐야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지. 도전을. 사람이 도전을 안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예수 믿은지, 나는 20년 30년 믿었는데 예수 믿은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틀을 깨고 찬양을 듣고 은혜 속에 살고, 아이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우리 박현이 집사님이 놀래는 거예요. 놀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리면에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다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는 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기적이 일어나야지. 병들도 고쳐져야 돼요.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그거에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내가 권세를 줬다.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기도의 특권, 말의 능력, 우리가 다 줬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전전긍긍을 하고 살아. 내 아픈 것만 봐. 내 문제만 보고, 내 어려움을 보고, 지금 답답한 거 보고, 불안한 거 보고. 창조주를 보라니까요. 제가요, 외부에 나가면 저도 은혜를 받아서 모래 한 주먹이 여러분이 몇 개라고요? 과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500만 개에서 800만 개야. 모래 한 주먹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500만 개에서 800만 개나 되는 이 어마무시한 모래보다 하늘의 별들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야, 너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식들 후대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번성해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보게 하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별을 얘기하고 바다의 모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봐봐요. 그런 어마무시한 이 세상에 있는 모래보다, 이 모래보다 진짜로 과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과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래처럼 눈꽃만한 게 아니라 이 별은 이 지구의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가 되는, 수십만 배가 되는 그런 별들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내 생각에서 안 되고, 내가 내 생각에서 못하고, 이미 내가 답을 내리는 거예요. 답을 내리고 산다니까. 기도해도 주여 안 될 걸 믿습니다. 주여 레칸나스카야 소리 캐러브리 베칸나스카, 주여 안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갈 때는 안 될 걸 믿습니다. 그러고 진짜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기도는 죽으라고 한다니까. 근데 현실을 보면 기도하고 전혀 다르거든. 여러분, 기도하고 전혀 달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달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져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게 놀라운 기적이 있고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니까요. 여러분, 9회 말에 말로는 홈런을 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끌고 가려고 하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알기는 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배가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사공이고 운전대를 제가 잡고 여러분을 끌고 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제가 못 맞춘다니까요. 성격 이렇게 생긴 것도 다른데, 취향도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맞춰주고 따라오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삐그덕거릴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분쟁 날 일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 순종해서 복받고,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저는 또 목회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에? 찬양을 하는데 그냥 신나는 곡 하니까 반주자들이 몸이 들썩들썩 자기도 몰라. 근데 신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영혼으로 예배하려고 하면요, 막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주님 앞에 드린 시간만큼 얻는 게 많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일이 생기고요, 하늘에 오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세상의 걸 가까이 하는 것만큼 세상 것에 길들여지니까 그 세상 것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세상 걸 계속 여러분 만지고 그걸 접하고 살면 그거에 발달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만 계속 많은 시간을 들이니까 몸이 만들어지고 멋진 몸매가 되지. 예를 들어서 정욕 쪽으로만 계속 그것만 찾고 검색해서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은 그쪽으로만 발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먼저 걸어가신 분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러면 그쪽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남는 게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영원히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소론도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날 시간 하면 끝나. 아이고 주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고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다시 말하면 너무 타락에 있어서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을 조그만 사람은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어진 대로 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망할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나를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꾸 복종을 하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지. 하나님도요 협조할 때 도와줘요. 협조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협조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협조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 복 준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아니 성경에 여러분요 32,500가지의 축복이 있대잖아. 32,500가지나 32,500가지의 축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협조를 할 때, 순종을 할 때 그 32,500가지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32,500가지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가지만 순종하면 여러분이요 10가지 복만 받는 거예요. 100가지를 순종하면 100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1000가지 순종하면 1000가지 복을 받는 겁니다. 10,000가지 순종하면 10,000가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물로 목사님도 3만 번 기도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도 3만 번 기도하면 3만 번 응답 받은 거예요. 이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기도 중에. 2만 번 기도하면 2만 번 받았다는 거예요. 10번 기도했기 때문에 10번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왜 돌아오라 그래요?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말을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찢고 치십니까? 왜 망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흑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계속 치시고 찢으시고, 그거로 끝난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싸매준대잖아요. 고쳐준대잖아요. 회복시켜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치시고 여러분이요 우리를 때리시고 아프게도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때렸다고 그냥 둡니까? 가슴이 아파서 더 우는 거예요. 더 우는 거.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더 웁니다. 더 울어. 더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잘해줍니다.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알게 만들고, 그게 부모요.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에게 그렇게 치시고 여러분 때리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요 복음의 통로자로 써야 되죠. 빛을 흘려보내는 자로, 예수를 보여주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흘려보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요셉처럼 민족을 살리려고 일부러 여러분 때리고 찢는 경우도 있어요.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그거로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뭐하러 기록합니까? 그런 저주만 주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뭐하러 기록합니까? 요셉을 끌어다 국무총리 세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 별이 있는 게 그게 다윗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고난당, 여러분 욥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도 주하신 이도 여호와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갑절의 복을 주죠. 여러분 영적인 복을 주죠. 물질의 복을 주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주죠. 장수의 복을 주죠.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는 예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줘요. 돌이키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통곡하게 만들어요.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꼬꾸라지게 하고 성령 주셔서 멋지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숨 걸고 나와요. 저는 다른 날은 이해를 하지만 주일날은 목숨을 걸어요. 진짜입니다. 주일날은 목숨을 걸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하면 진짜 제가 무릎 꿇으라고 하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절하라면 절도 해요. 업어달라면 업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하면. 근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행복한 거예요. 껍데기가 멀쩡하면 뭐 하느냐고. 껍데기가 화려하면 뭐 합니까? 모든 지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다 헛똑똑으로 사는 거야. 헛똑똑으로 산다니까. 다 쓸모없는, 쓸데없는, 후회하는. 돌아보면 다 후회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 후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그냥 영감을 주는 대로만 여러분에게 쫙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